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맡게 된 이동현 목사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바울의 편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바울의 서신서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들, 또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하반기 온라인 성경 공부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또한 지체들을 향하여 쓴 편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공부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편지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요즘은 편지가 좀 뜸해지긴 시대이긴 하죠. 우리의 우체통에는 서로 주고받는 편지보다는 여러 가지 안내문, 공지문들이 많이 편지로 오곤 하죠. 편지하면 떠오르는 기억, 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형의 집을 한번 찾아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 구경을 하다가 옷 서랍장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이렇게 서랍으로 되어져 있는 서랍장이었는데 서랍장 하나를 열어봤더니 그 서랍장 한가득 그 안에 편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물론 편지를 많이 주고받긴 했지만 그래도 글이 많지 않았고 그 편지도 한 번 읽고 버렸던 저였는데 그 장면을 보고선 이렇게 편지를 먼저 이 형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구나 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편지를 보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편지 모으는 작은 습관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형만큼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특히 모아진 편지들은 물론 받았을 때 그걸 읽음으로도 좋은 것도 있었지만 두고두고 읽으면서 그때 당시 내가 그만큼 어렸었구나, 또한 그 편지를 주셨던 분들 그 충고들, 또 때로는 안부의 내용들이 때로는 그냥 단순히 추억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순간을 살아가는 저에게 큰 의미가 되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편지들을 모아두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을 흔히 하나님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바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또 지체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자였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 여러 지역을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닥치는 여러 문제들, 그 교회들과 지체들이 닥쳤던 문제들 앞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kum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열심을 다했던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번 하반기에는 10주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평소와 조금 다르게 매 시간마다 좀 성경 개론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즉 성경의 깊이를 나가기보다는 바울의 서신 전체, 바울의 편지 전체를 좀 이렇게 훑어보듯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한 절반 정도는 성경의 개론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각 서신서의 수신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또 그 수신자에 해당하는 교회든 개인이든 상황들은 어떠했었는지, 또한 그 편지 속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고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는지 그러한 개론적인 것을 먼저 함께 나누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그러면 공동체가, 또한 성도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했는지를 좀 알아보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도 같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많이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론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듣고서 그것을 무슨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좋고,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신약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져 있죠. 신약성경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음서,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바울 서신서, 네 번째 공동 서신서, 다섯 번째 예언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타내고 있지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또 예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 역사서에는 바로 사도행전이 이에 속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였던 사역의 모든 사역들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베드로와 바울이 담겨져 있지요. 물론 다른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의 사역들이 있지만 이 베드로로부터 사도 바울까지 바로 복음의 사역들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게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서신이죠. 총 13권입니다. 이 편지들은, 이 서신서들은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복음서와 역사서는 좀 다르죠. 복음서, 역사서는 기록의 목적이 있었다면 바울 서신서는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도 수준 높은 학문들을 배웠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약 총 27권 중에도 13권이 채택될 정도로 그의 재능이 쓰였습니다. 물론 그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 13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해서 총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서신이 아닌 편지, 즉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유다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서신서들의 특이한 점은 이름을 보면 바울 서신서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수신자들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된 반면 일반 서신들은 쓴 사람들의 이름을 담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유다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쓰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서신은 특정한 교회와 개인에게 그 상황에 맞는, 그 문제들에 맞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면 이 공동 서신은 특정한 물론 대상을 위해 쓴 내용들이긴 하지만 전체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요한계시록으로 신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구분 속에서 우리는 바울 서신 총 13권의 개론들을 한번 살펴보고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그 문제들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그 문제와 그 이야기들을 지금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합당한 성도로, 합당한 또 사역자로, 합당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배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서신 첫 번째 내용으로는 바울서신의 구성과 특징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서신은 크게 수신자와 또 내용,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신자로 구분한다면 바로 교회를 향한 편지와 개인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어느 교회들을 썼느냐?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들이죠. 총 7개의 교회를 향해서 9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또 개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 또 빌레몬 총 3명에게 4번의 편지로 디모데 전후서로 해서 4개의 편지를 쓰고 있지요.
자, 이렇게 볼 때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가? 교회를 향한 편지들에서는 9개의 편지들이죠. 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는 당연히 공동체를 향하여 쓰였기 때문에 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의 편지를 읽을 때는 그 편지들 속에서 물론 나 개인을 향한 내용들도 이 마음도 담겨져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떠한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을 향한 편지에서는 위로와 격려와 또 여러 가지 조언 또는 무언가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들이 잘 담겨져 있었지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그 중요한 2가지 교회를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썼구나라는 걸 좀 구별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자신에게 들려오던 교회의 상황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직접 가고 싶었지나 가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붙들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온전한 복음에 서기 위하여서 또 온전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로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바울이 원래 이렇게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죠. 바울이 쓴 편지를 모았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한 이 내용의 주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되는구나. 이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옥중서신 같은 경우는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읽다 보면 그냥 바울의 그 마음,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의 마음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사역하면서 쓴 거니까 그 마음을 제대로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서신에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 때 네가 이렇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의 디모데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에게 쓰는 내용이다라고 본다면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겠지만 진정한 바울이 편지를 쓴 의도, 바울이 그 안에 담아놓은 그 바울의 마음, 그 서신서에 담은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로 구분했던 것도 우리가 서신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기억하면서 바울 서신서를 좀 살펴보고 왔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바울 서신의 특징으로는 이 서신서들을 볼 때 통합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는 이 편지들을 쓰는 데 있어서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회적인 목적입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한 교회 지도자의 그런 자격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개척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에 대하여서 그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 그것을 다시금 설명함으로 인해서 온갖 그릇된 교훈과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있었고 또한 교회를 그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서 가게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이 서신서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변증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공격하고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왜곡하는 온갖 교회 내부와 외부의 온갖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여러 측면에서 변증함으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다. 그 복음의 가르침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즉 크게 2가지의 목적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목회적인 목적, 즉 성도들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 변증적인 목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온전의 그 자격이 있음을 이제 입증함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서신서들을 썼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들을 구분하고 또 각 서신서별로 또 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서신서들을 좀 더 살펴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서신서의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울이 누구인지 우리가 간단히 잘 알고 있지만 간단히 바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편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가 썼는지도 매우 중요하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담임을 하고 있던 선생님께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편지를 썼던 기억은 있는데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사실은 어렸을 때라 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한 남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보고 본인이 자신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음이었나요? 편지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편지 겉에 보면 그 봉투에 누가 몇 년도에 썼는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편지의 내용을 봤더니 그 편지의 내용, 글자체 내용이 제가 맞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편지였던 것을 좀 보고 이 선생님이 내 3학년 때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누가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썼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누가 썼는지 알기 위해서 꼭 적어 두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아서 그래도 몇 번 해봤었습니다. 자, 왜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편지에 대한 신뢰성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편지를 썼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라면, 나를 뭔가 헤아려던 사람의 편지라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진실성, 편지의 내용을 볼 때 좀 다르겠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한테 보낸 편지라면 나를 향한 많은 충고들이 있을 때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배울 바울 서신서에 편지를 쓴 사람 누굽니까? 작성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살펴본다면 좀 더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냐 바울이냐입니다. 무엇이죠? 이름이죠.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하여는 이미 많이 알려졌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도 교회 학교에서는 간혹 은혜가 된다는 의미로 이 이름을 좀 잘못 해석해서 알려주기도 하죠. 교회 학교 자료에서도 최근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준 자료죠. 그 오해되는 말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라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저도 어렸을 때 들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사람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말섹으로 향하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울은 겸손한 마음을, 회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고자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 그 사울의 이름이 뜻이 큰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디에도 있는 기록이 하나도 없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것은 맞다라고는 합니다. 그럼 왜 이 이름이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일까라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득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영어 학원을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영어 학원 가면 영어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외국 나가면 영어식 이름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었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회심에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면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썼던 누가는 바로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 나타날 때마다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행전 13장까지 사울이라고 계속 이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전에도 이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이제 누가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사울의 이름으로 이미 사역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을까? 우리가 의미로 본다면 이제 헬라 문화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즉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여러 지역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사울이었기에 이제 그곳에 해당하는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 아닌 바로 로마식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이제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우리가 영어 이름 이야기했듯이 외국 가면 영어 이름을 자기소개를 하고 영어 이름을 쓰려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쨌든 바울에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크게 본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에서 바울의 이름을 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히 왜 사울과 바울, 그러니까 즉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둘 다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즉 바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혈통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배출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그의 이름 사울 또한 그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지파 사람 사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부모는 또한 그가 할례에 적합한 8일이 되었을 때 그 언약을 쫓아 할례를 행함으로 그를 매우 경건하게 키웠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은 바로 자신이 혈통의 순수성, 자신은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함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도 바리새인이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자신 율법을 매우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라고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왜 예수님을 핍박을 하게 된 것일까? 바로 율법의 열심인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에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열심인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고 말하고 있죠. 아까 빌립보서 3장 6절 앞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의 모델로 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론의 손자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도 절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려졌지요. 자, 그때 이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는 한 이스라엘 남자가 그가 미디안의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창으로 가서 그 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그런 열심을 드러냈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었고 이스라엘의 그 재앙도 멈추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러한 열심이 그들 안에 전해져 오고 있었지요. 바울은 언약을 범하게 함으로 온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하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자들,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 바로 이 바울 시대, 바울 당시엔 바로 로마 사람들과 협조하는 세리들, 또 사업가들, 또한 일부 사두개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위한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 모세 율법과 성전을 바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비판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특히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여겼고 그것에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배웠고 잘못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꺾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에게 그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셨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옳은 방향으로 그가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즉 나는 완전한 자라 여겼었다. 그러나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방향으로 열심을 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열심을 내던 그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것들을 향하여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많은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바울 서신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볼 텐데
이번에는 성경의 순서대로, 즉 로마서, 고린도전서 순서가 아니라 연대기 순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들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연대기 맞추어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전도 사역과 그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의 사역과 함께 맞춰보는 그러한 순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표 보시면 갈라디아서, 다음 주도 갈라디아서로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 물론 이전에 읽어도 좋지만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음 주에 듣고 나서 한 주 동안 또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고 또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를 듣고 데살로니가 읽어본다면 조금 더 바울의 편지, 서신서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후에는 이제 간단한 질문, 추석 체크를 위한 질문이니까요. 간단한 질문도 있고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니 꼭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저도 배워가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훑어가는 개론 위주의 강의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또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이 강의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바울의 편지들, 바울 서신서의 온라인 성경 공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깊이 빠져 그 말씀을 깊숙이 그 말씀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음, 또 그 교회들, 또 그 교회 공동체들, 또 개인들, 또한 그 편지들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며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마다 강의 놓치지 않고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준비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매주 강의 시간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옵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